오늘은 계시록 바로 알기 36번째 강해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실 우주 전체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한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거하게 될 초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불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장차 성도들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도시의 겉모양과 도시 안의 내부 모습을 살펴볼 것인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전해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의 개괄적인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생명수의 강, 다다음 주에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몇 가지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따로 나누어서 별도로 이제 살펴보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내게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들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천사는 7째 천사라는 말입니다.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을 때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계시록 16장 17절 말씀처럼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병을 부은 뒤로 사도 요한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을 불러 이리로 오라하며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계시록 17장 1절에서 보여주었고 이번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땅에서 사탄의 신부인 큰 바빌론의 멸망을 보았고 이제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의도적으로 두 도시를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빌론은 음녀여 사탄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천사는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 큰 바빌론을 보여주었는데 10절에서 이번에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새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큰 바빌론은 마귀의 처소요 악한 영들이 거했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으로 대비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천사는 이 요한을 영 안에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거기로 데려간 것입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립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의 도시이지 영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 존재하는지 땅의 어느 지역에 내려오는지 그 위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말씀에 의하면 큰 도시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땅 위에 완전히 내려와 착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땅 위에 내려와 있지 않은 채 대기권의 인공위성과 같이 새 땅 주위를 도는 것처럼 내려온 것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9절에서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10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며 비유라고 영위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인데 때로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30절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매라는 이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아내, 즉 교회의 거처란 뜻에서 동의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즉 영광스러운 교회의 거처, 거주지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습니다. 출애굽 때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고 인간은 더러운 죄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찬란한 햇빛도 육신의 눈으로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으며.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외관에 대한 묘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습니다. 12문이 있었고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문 문지기는 바로 12천사들입니다. 그 문들 위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며 이들은 새 예루살렘의 문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한양, 즉 서울은 동서남북으로 사대문이 있었습니다. 유교적 가르침에 따라 사대문은 인의예지라에서 홍인지문인 동대문, 돈의문인 서대문, 숭례문인 남대문, 숙정문인 북대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도 문들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으로 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은 12지파를 따라 붙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새 예루살렘에 올 때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12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지파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새 땅에 거하면서 어린 양의 도시, 즉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잠시 새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 시가지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도시를 재건할 때에는 10개의 문들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3장 1절과 32절, 12장 39절,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첫 번째로 양문, 쉽게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성전을 기준으로 북동쪽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습니다. 성전 희생제사용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으며 베냐민의 문으로 불렸습니다. 두 번째로 물고기 문인데 이것은 영어로 피셔 게이트라고 되어 있으며 역대하 34장 14절, 느헤미야서 3장 3절, 느헤미야 12장 39절, 스바냐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 문은 성전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있었으며 어시장이 있었던 곳으로 해양 평야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문이라 불렸습니다. 세 번째로 옛문, 영어로는 올드 게이트인데 느헤미야 3장 6절, 12장 39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옛문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여사나, 즉 옛 도시라는 뜻의 문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번째는 골짜기 문, 벨리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9절, 느헤미야 2장 13절, 15절, 그 다음에 3장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골짜기 문은 다윗성 서쪽에 있었으며 예루살렘의 3개의 골짜기 중 중앙 골짜기로 통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똥문, 영어로는 덩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2장 13절과 3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12장 31절에 소개되고 있고 이 똥문은 남쪽에 있었으며 흰농 골짜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쓰레기를 내다버렸고 소각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샘문은 파운튼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도 느헤미야 2장 14절과 3장 15절, 12장 3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샘문은 동남쪽에 있었으며 똥문과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샘문은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온 실로암 연못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물문은 워러 게이트인데 느헤미야 3장 26절, 8장 1절, 3절, 16절과 12장 37절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물문은 골짜기 문 맞은편에 있었으며 기드론 골짜기에 있던 기온샘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덟 번째는 말문, 홀스 게이트인데 느헤미야 3장 28절과 예레미야 31장 40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문은 성전 근처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 있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재건을 예언했으며 기드론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동문, 영어로는 이스트 게이트는 느헤미야 3장 29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 동문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지금의 근문, 골든 게이트를 가리킵니다. 바로 주의 영광이 이곳으로 나와서 떠났고 주의 재림이 이 문을 통과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밑간문, 인스펙션 게이트, 느헤미야 3장 31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 밑간문은 문자적으로는 지정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감옥에 망루가 있었다는 주장과 병사들을 징집했던 장소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에는 다양한 문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루살렘 도시 건축에 나오는 이름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문들과 앞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12문들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 도시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12천사,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주님의 12 제자들은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으므로 그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으며 또한 어린 양의 신부를 예비하였으므로 새 예루살렘 도시의 12 기초석의 이름이 기록되면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돌을 보았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7째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축된 건물들의 크기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크기를 요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는 마치 측량사처럼 건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측량해서 요한에게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자, 새 예루살렘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습니다. 길이와 너비는 12,000 스타디온인데 이를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약 2,200km 정도입니다. 2,200km. 이 정도면 엄청난 크기의 큰 도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200km라는 그런 큰 도시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과 같이 맑은 순금으로 된 이 도시는 모든 생물의 주성분인 벽옥이 함유된 구조로서 투명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제 침례교 목사님인 클라리스 라킨이나 알레이시 목사님 등은 이 도시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런 모양은 피라미드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며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크만 목사님 등은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중 피라미드 구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 도시의 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다양한 이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도시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저택들, 바로 영어로는 맨션이 엄청나게 많은 곳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운전해도 도시 전체를 다 돌지 못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만 약 2,200km로서 그 크기가 엄청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나 이중 피라미드 모양의 새 예루살렘의 이런 모형은 성전 내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소와 같은 형태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앞부분은 길이가 2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요 높이가 20큐빗이더라. 그가 순금으로 그것을 입혔고 마찬가지로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입혔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새 예루살렘처럼
길이와 높이가 같은 모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성벽을 측량했는데 또한 사람의 치수, 그 천사의 치수로 144 큐빗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약 64m 정도입니다. 바로 사람과 천사를 동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고급 건물들이 대리석을 붙이거나 각종 도구문화한 벽돌을 붙이는 것과 달리 주님께서는 성벽 건조물을 벽옥으로 만드셨고 도시는 순금으로 지으셨습니다. 철금과 시멘트가 아니라 순금으로 만든 그런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순금이 아니라 순도 100%의 금으로 된 이 도시는 정말로 맑은 유리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화나 영화나 신화나 전설이나 사람들의 상상 속에 등장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바로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제 불립니다. 어린 양의 아내, 바로 현재 그리스도와 정원한 처녀인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 기초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 감난석이요, 여덟째는 녹두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름도 모를 그런 보석들이 여기 많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12기초석은 보석의 종류가 모두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던 보석들과 같다는 것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기초로 벽옥은 투명한 수정으로 루벤 지표를 나타냅니다. 둘째 기초는 사파이어는 푸르색 보석으로 시몬 지파를 가리킵니다. 셋째 기초인 옥수는 마노라 불려지기도 하는데 흰색의 투명한 보석으로 레위 지파를 가리킵니다. 넷째 기초인 에메랄드는 녹색의 보석으로 유다 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섯째 기초인 홍마노는 붉고 흰 보석으로 단 지파를 가리키고 여섯째 기초인 홍보석은 납달리 지파로 젓갈색을 가리킵니다. 일곱째 기초인 귀 갈람석은 황금색의 보석으로 갓 지파를 가리키고 여덟째 기초인 녹주석은 아셀 지파를 가리킵니다. 아홉째 기초인 황옥은 오렌지색의 수정입니다. 이제 열째 기초인 녹옥수는 황록색으로 스불론 지파를 가리키고 11째 기초인 청옥은 황색과 붉은색으로 요셉 지파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12째 기초인 자수정은 자색으로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이제 상징되어집니다. 이처럼 도시의 기초가 바위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모두 보석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광경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들, 대문들, 길거리가 모두 보석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처소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어떤 고급주택, 대저택이 있다 해도 여기에 비하면 폐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도시의 12문은 12진주였습니다.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진주입니다.
진주는 살아있는 구리나 조개류에서 만들어지는데 바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금이나 다른 보석처럼 쪼갤 수가 없습니다. 대문을 만드는데 쇠나 노시나 나무로 만들지 않고 한 개의 진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하늘들 위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즉 기품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있는 어떤 생물체에서 대문을 만들 만한 진주를 취해내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의 거리는 모두 순금입니다. 거리는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순금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은 금으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손에 끼우지만 저 하늘에서 순금은 우리의 발에 밝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금을 머리에 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발에 밟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종착지인 영원한 거처가 될 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흥분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도시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이 계시록 말씀이 닫혀 있기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상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10절은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 도시, 영어로는 a city를 바랬는데 그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도시인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1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21장 1절에서 5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생명수의 광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